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선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을 읽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한 차별 없는 구원을 전하는 은혜의 소식이며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로마 교회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보다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정말 유대인만의 특별함은 없는 것인가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에서 답하죠. 이어서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당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실제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인 거 말고 조금 더 실제적인 지침은 없나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 목사님들에게 종종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도 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과 일상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윤리를 12장부터 15장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죠. 이제부터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게 무엇라 답하시는지, 그리고 바울 사도의 답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만의 특별한 점은 정말 없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나 유대인만의 특별함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을 아주 절절하게 여러 곳에서 표현하는데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이런 말들을 하죠. 바울은 자신의 가족과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전도단과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명의 결사대를 구성하기도 했죠. 바울은 이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 고린도를 떠나 곧 기근으로 고생하는 에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에루살렘으로 떠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민족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간절함을 거듭 표현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자신들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는 오롯이 주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을 마무리하면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광대함을 찬송하는 송령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를 포함한 모든 초대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이 송령을 함께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송령을 들려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구원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인간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들려준 이 송령을 큰 소리로 함께 불러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12장부터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달라는 그 요구에 답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바울의 기독교 윤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매우 실천적인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한 12장 1절의 그 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 말씀과 이어집니다. 몸은 성도 개인의 삶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몸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리고 바울은 각각의 지체인 개인이 교회 안에서 여러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교회라는 한 몸을 유기적으로 이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몸의 비유는 그리스도인 교회 개인이나 교회 모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이죠. 이러한 순종의 윤리를 바탕으로 바울은 12장 9절부터 13절에서 성도들 간의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14절부터 21절에서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장 1절부터 7절에서 그리스도인과 국가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순종의 윤리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처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기독교 윤리를 하지 말라라는 그 부정의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없는 불신자들의 윤리이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의 그 메마른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더 사랑할지 고민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죄인들에게 나아가며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교회에 대한 몸의 비유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기독교 윤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은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몸과 몸된 교회는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도 개인이 교회 밖에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산다 하여도 교회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의 삶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도덕적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또한 성도의 기독교 윤리적 삶 없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윤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먼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장과 15장에서 로마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로 찢어져서 먹는 것과 기념일 논쟁을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먹는 것과 기념일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의 윤리를 서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좋은 말씀이지만 실현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공허한 구호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했을 때 세상은 교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아들여 1세기 교회에서 가장 기독교 윤리를 급진적으로 실천했던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1세기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 대신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기독교 윤리의 실천은 1세기 당시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급진적인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서로 사랑하는 한 몸된 교회의 그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예배는 기독교 윤리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 없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도 없습니다. 둘째는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서로를 판단하는 심판자의 매서운 눈을 버리고 사랑의 눈으로, 관용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먼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은 도덕적인 선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것을 불륜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는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될지 모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 가족과 친구, 이웃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